사무엘상을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보면 1장과 2장, 3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나오다가 5장, 6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사무엘 이야기도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오면서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구나. 첫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적인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큽니까? 외부적인 문제가 큽니까? 이것은 순서를 다룰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이 내부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그 사사의 엘리의 문제였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엘리 아들들 혼미와 빈느하스가 자기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 시대 그때의 제사는, 지금 이 시대의 예배는 하나님과 그 제사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연결 수단이고 또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이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빈느하스는 자신의 사역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만족을 채우는 도구,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 쓸 수 있는 어떤 자판기,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지불하고 쓸 수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엘리와 혼리와 빈느하스, 그 이스라엘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만족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 두 번째는 외부적인 문제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인 게 아니라 직접 해결하십니다. 먼저 내부의 문제는 홈리와 빈느하스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엘리야, 너는 너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을 했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이 홈리와 빈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출정을 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패합니다. 심지어 그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빈느하스도 한날에 죽고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인 제사장인 이 엘리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그들에게 법궤가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내부적인 문제를 확실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은 이렇게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이동합니다. 그러나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과 악종과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블레셋과 싸우신 것입니다. 그 법궤가 이제는 그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베세메스 땅으로 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법궤의 중요한 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걸.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구경거리로 삼고 그 얻은 결과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직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 법궤가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 사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수아 6장 7장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기럇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베세메스 사람들과 다르게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어요. 아무나 누구나 그 궤를 만지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궤를 적합한 장소에 놓고 적합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지킨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20년이 지났습니다. 2절 보십시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벌써 그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절 말씀 2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은 앞에하고 뒤를 엮으면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이 아니라 20년이 지난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난 외부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그 로테이션대로 계속 된 겁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오면 와 이거 죽겠네, 우리를 살려주다고, 하나님 우리를 좀 보살펴달라고, 그런 삶을 계속 산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블레셋의 위협이 커진 것입니다. 보시면 3절 하반절도 보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7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블레셋이라는 외부적인 요인, 문제, 걱정거리, 위협, 전쟁이 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계속적으로 겁이 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급하면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목숨을 이태우러오면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부처고 공자고 다 불러냅니다. 나 죽겠네, 나 좀 살려달라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불러냅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들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늘 계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은 시간도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엘리 시대와 제사장 사사였던 엘리 시대와 다르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 2절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기갈과 미스바라 순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이었고 그들에게 구원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복음처럼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그것을 이해하는 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이 비슷한 일을 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소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오려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끄집어낸 것입니다. 2절에 그 사모했다는 마음이 이제는 더 열망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려고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회복하다, 돌아가다, 전향하다, 회개하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있는 위치는 바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위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다른 신을 믿고 다른 것을 따랐던 그들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 편으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돌아와라. 이 돌아온다는 것은 끝내는 아까 금방 설명한 것처럼 회개하려거든, 여호와께 회개하려거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하나님께 회개하기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돌아오려거든 해야 할 것은 이 3절 말씀 가운데 큰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 제거하고 이방신들을,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본 요소는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많은 신들은 다 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이 풍족해야지 그들이 곡식이나 얻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신들은 주된 목적이 풍요입니다. 물질이죠.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을 믿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바알신에서 떠나라. 바알신을 제거해라. 너희는 아스라롯을 제거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섬겼던 그 이방 신들을, 거짓 신들에서 떠나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30-40년 동안 불교를 믿었던 분이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등록한 날부터 새벽 예배를 그렇게 잘 나오십니다.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어색하셨는가 기도할 줄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전 잘 모릅니다. 근데 불교에 가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가 봐요. 그리고 그 입에서 가끔씩 들어보면 자신도 모르게 비나이다가 나오더라고요. 오랫동안 불교에 40년 넘게 다니셨지 않습니까? 근데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신방을 할 때 믿는 신앙인의 기독교인의 모습들을 이야기해드리고, 다른 대상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나오시기로 했고 등록을 하셨으니까 그 전에 믿던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을 바르게 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현들을 가르쳐드리고 또한 새벽 예배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더 이상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었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멀어졌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회개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갈망했던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교회가 먼저라고 말하지만 실상 내 삶에서 내가 먼저이고 내 시간이 먼저이고 내 유익이 먼저이고 내 자존심이 먼저이고 내 편함이 먼저였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물질을 섬기지 않았고 나는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고 자존심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나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최고였는지를 되새겨보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보통 물질이 많았었고 명예가 더 많았었고 내 자존심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행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회개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회개하려거든 너희는 떠나라는 거예요. 물질의 신에서 벗어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쫓아다녔던 그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면 그 마음을, 그 눈을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너가 회개하고 너가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하십니까? 3절 하반절에 오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들의 애통함을, 그들의 불안함을,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그것을 요약해 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블레셋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만 하면 패했습니다. 법궤까지 빼앗겼지 않습니까? 나가기만 하면 패합니다. 그 블레셋과 전쟁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블레셋이 강하고 철병거가 있고 좋은 무기가 있고 훈련된 군사들이 있어. 근데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야. 좋은 무기가, 좋은 군사가 있는 게 좋은 문제가 아니라 관건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느냐, 온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한 조교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 근데 이 3절, 4절의 이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제거하고 섬기겠다는 이 순종의 모습이 5절 이하로 5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 5절과 12절은 앞에 있는 3절과 4절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제거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매, 외부적인 요인 그 블레셋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이런 너희들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들 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해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원합니다. 예전에 병원 신방이 좀 활발할 때, 예전에는 병원에 신방 가면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났는데 이제 뒤돌아서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저도 교회 권사인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어디 교회 권사하십니까? 이러면서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드리면 하는데, 돌아도 또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갑자기 목사님이세요? 저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교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물론 병을 낫기를 위해서,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분이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상황의 형편이 어려우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또한 받고 싶죠.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깨진 관계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제대로 제자들을 드리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로 이 사무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이토록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고 자신이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표현입니다.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 회개의 모습을 이 실제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사무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실제 삶에서도 물은 정말 생명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물을 다 쏟아붓고 종일 금식하고 회개의 그 모습을 온전히 다 쏟아내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때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에 가서 싹 전멸시키자. 아니,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굴 의지했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누구의 손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신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20년 전과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은 이제는 그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예전처럼 거만하거나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이용해 먹는 그런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매달리는 훈련들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옆에 분하고 기도의 내용도 나누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끙끙 하지 마시고요.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표현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가족같이 서로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이 모든 문제를, 이 블레셋을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환경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사무엘은 9절에 보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번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0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게 9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9절에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한 번도 승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셔서 우리로 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요, 벌써 예전에 약속하셨던 거예요.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한나의 기도지만, 한나의 그 기도의 내용이지만 여호와를 대적한 자를 하나님께서 산산히 깨어주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레를 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들이 이렇게 해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줄곧 패했던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을 보고 나가서 담대히 싸웠습니다. 그들이 다른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없습니까? 철병거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없느냐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늘 담대히 서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승리를 맛보면서 12절에 오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 하니라. 도움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들은 패배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그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 관계와 맺도록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완전히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데 그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건 나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27일 새생명축제를 합니다.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태신자를 정하는 것도 그 사람이 이뻐서,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받으려고 태신자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중요하기 때문에 태신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친척이 되고,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함께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이번 우리 대각성 전도집회 주제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가 그 소망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을 살게 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또한 친구라는 그 관계 가운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고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장에 보면 20년의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온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 자신의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때가 됐습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고 사무엘 통해서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너희들이 여호와께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돌아오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의 삶을 우리를 초대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하고 섬겼을 때 그들 삶 가운데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있습니다. 블레셋의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을, 그 능력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은혜의 삶으로 초대받았음을 알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